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닷, 선박을 한 곳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줄을 메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입니다. 닷의 크기는 10톤 남짓되고 이것이 바다에 놓이면 10만 톤의 배도 제자리에 섭니다. 닷을 놓으면 닷을 축으로 닷줄을 반경으로 선박이 조류와 바람에 따라 회전합니다.
닻은 뱃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기본 장비이기 때문에 배에는 늘 여분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닻은 배의 정박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달리는 선박의 브레이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배가 소회전을 할 때 임기응변으로 닻을 내린다거나 배가 자초했을 경우 배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로 옮겨 닻을 내리기도 하며 배를 끌어내리는 데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닻의 영어 이름은 앵커입니다. TV 방송에서 뉴스 진행자를 앵커라 부르는데, 앵커는 뉴스를 전달하고 현장 기자와 전문가를 부르고 중요도에 따라 방송 순서를 정하기도 합니다. 앵커를 중심으로 뉴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대형 선박에 해당하고 뉴스 진행자는 닻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선박의 앵커는 선박의 화물의 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방송에서의 앵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모세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조만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물이 많고 농산물이 흔하고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인 이러한 풍요로움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망각의 위협과 기억의 필요성에 대하여 당부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곧 막을 내리게 될 광야 시절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는지 핵심적인 역사적 사실을 간략히 요약 정리하면서, 그 세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험과 훈련이었으며 훈련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주제는 딱 한 가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것인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율법, 창조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광야 생활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 풍요로움이 이스라엘에게 자칫 위협적인 저주의 올가미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믿음과 순종의 닻을 내리도록 당부합니다. 사람은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이 부족할 때는 긴장하고 조심하지만 풍부할 때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만족감은 기억상실증을 잉태하고 기억상실증은 독존으로 발전하며 독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옵소서.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이 누리는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청사진을 달라고 간구하도록 당부합니다. 주신 자가 없는 선물은 받은 자의 개인적인 소유가 되며 그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모세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착각이 진행되면 교만이 시야를 가려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입은 은혜를 회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과거 이스라엘이 체험한 역사적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으며 지난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온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이셨습니다.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셨고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배고픈 이스라엘을 위하여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 생활은 분명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마저도 하나님은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일로서 이스라엘이 더 잘되고 앞으로 더 이상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고 언약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언약은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거역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죽이실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8장의 핵심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주 안에서 믿음의 닷을 내리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닷줄에 매여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기도 내비게이션은 신명기 8장 닷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의 생활과 같습니다. 시련과 역경의 반복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닷줄을 내리면 우리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궁핍에 처할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닻을 깊이 내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의 닻을 깊이 내려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